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56번 이야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말씀. 이번 이야기도 예수님이 여전히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은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해변 도시였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교회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에게 설교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설교를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서기관이라고 불린 그때의 선생님들은 설교할 때 율법의 내용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또 말했지요. 하지만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곧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셔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그 조용하던 회당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끔찍한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사람은 한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끔찍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탄의 악한 종인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귀신을 볼 수는 없어요.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이 악한 귀신에게 힘을 줘서 귀신이 그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이 귀신은 심지어 그 사람을 통해 말도 했어요. 귀신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은 귀신과 싸울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소리 지른 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이 한 거였어요. 그 사람은 귀신이 소리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비록 그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지배하는 모든 힘을 가지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귀신은 너무 악해서 그 불쌍한 남자에게서 나올 때 그 남자를 다치게 하려고 했어요. 귀신은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부딪히게 하고 다치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이 그 남자에게 정말 상처를 입히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는 정말 기뻤어요. 끔찍한 악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예수님께 틀림없이 크게 감사했을 거예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흥분하고 기뻐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셨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회당에서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집에는 슬픈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 많이 아파 그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아주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열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열이 장모에게서 떠나갔어요. 열은 즉시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베드로의 장모는 천천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높은 열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았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곧바로 일어나 사람들이 먹을 저녁 식사 시중드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주 예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셔서 분명히 기뻤을 거예요. 자기의 병든 몸에 주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요. 이때쯤 가버나움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귀신이 떠나간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에 대한 소문이 온 도시에 쫙 퍼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특히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 했어요.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예수님은 집 문 앞에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때는 정말 병자들이 많았어요. 병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셔서 손을 얹어 힘있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 일만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기적을 행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치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기적만 행하는 의사가 절대 아니시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병보다 더 나쁜 사람들의 죄를 고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슬픔을 가져가셔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병도 죄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완전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에요.